작지만 여러분 최고의 말씀을 듣는다. 성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교회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도시 애들이요, 명절 때 이렇게 시골에 가면, 우리 애들도 시골에 가면 정말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심심해서. 도시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나가면 게임방 있죠, 나가면 노래방 있죠, 나가면 맛집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있잖아요. 맛집 순례를 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즐길 일들이 도시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들, 이거 외에 뭐 개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골에 가면 너무너무 심심해하죠. 그러니까 미치려고 해요. 오래 있으면 한 2박 3일 있으려고 하면 심심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할 일이 많죠. 즐길 게 너무 많죠.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세상 풍속과 규례를 행하라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래요. 행하지 말라고. 세상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도록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자, 세상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살 거예요? 예? 무슨 낙으로 살 것입니까? 세상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세상 즐거움도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슨 낙으로,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 거예요? 아마 심심해서 제명에 다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끔 영화를 보면 감옥에도 뭐 그 독방 같은 데 가두잖아요.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 싸우거나 이 방 그 죄수들끼리 싸우면 독방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형벌이잖아요. 독방에 가서 혼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세상 편할 것 같은데 왜 독방에 그렇게 힘든 형벌이 돼요? 그거 가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무인도에 홀로 표류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표류를.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무인도에서 그냥 혼자 자유자재로 그냥 아무도 안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산에 가서 열매 따먹고 이러면 될 것 같죠. 또 물고기 잡아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왜 무인도에서 못 살아요? 심심해가지고. 말할 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성도들에게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했습니다.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하면 할 일이 있다 없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가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못 살겠다. 무료해서 견딜 수가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할까요? 왜 그것을 금지합니까? 이 세상 풍속과 성경의 풍속은, 성경의 세상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 예. 물론 세상 풍속 중에서도 성경적인 풍속이 있어요. 그런 걸 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성경 문화와 너무 성경 말씀과 너무 다른 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은 금지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대부분의 문화를 행하지 않으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래요? 묵상하라 그래요. 묵상은 오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세상 문화는 쇼츠 문화예요. 쇼츠. 그래서 1분 안에 메시지를 다 전해줘야 돼. 1분 안에. 그래서 1분 보고는 뭐 1분도 길어서 다 본다, 다 안 본다. 다 안 보고 그냥
한 30초 보다가 10초 보다가 넘어간, 굉장히 세상 문화는 동적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느끼고 그냥 하지, 막 깊이 인생이 뭐냐, 나는 왜 살아야 하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고 세상 풍습입니다. 성경과 너무 다르죠. 그래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규례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세상 풍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금지해야 돼요. 성경이 뭐 금지하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내 스스로 금지를 해야 합니다. 자,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까? 여기 오늘 고민해 봐야 돼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풍속과 규례를 그만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해야지?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하고 나면 할 게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이게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줘 놓으니까 세상 풍속과 규례를 그만두면 나는 뭐 하고 살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논팽이가 됩니다. 논팽이 알죠? 노는 사람. 논팽이. 그래서 이제 세상 풍속을 그만두고 뭐 해야 될까? 이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 그러면 수도원이 수도원. 지금 이제 교회가 수도원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수도원 형태로 자꾸 올라가요.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천국을 빨리 안 데리고 가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을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수도원 같은 걸 좀 해야 되겠다. 그 옛날에 다 해봤어요.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 또 하고 있어요. 참 이렇게 인간이 밀어나다니까요. 실패했는데 또 그걸 하자고 막 수도원을 만들자 그러고, 그런데 또 수도원 하니까 그 옛날 중세 시대에 천주교에서 수도원 그를 중세 시대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나 된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수도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신교가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뭐랄까, 이게 너무너무 지겨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앉아 있기가 너무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제 뭘 좀 색다른 걸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천주교의 그 영성을 좀 본받아가지고 우리 뭐 수도원을 만들어 보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게 이제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가. 천주교의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걸 막 맞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는 정말 목회자로서 꽝인 사람이에요, 꽝인. 막 영성에 쌓고, 막 기도원, 그 수도원 쌓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게 할 게 없어. 근데 할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뭘 해야지? 모르죠. 모르니까 이제 수도원이나 한번 해볼까, 뭘 해볼까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고참이 됐든 쫄병이 됐든 뭐 이 동기가 됐든 간에 제게 늘 틈만 나면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니는 무슨 낙으로 사냐는 거예요. 무슨 낙으로? 군대 생활하는데 무슨 낙으로 사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담배도 안 피워요, 술도 안 먹어요, 노래방도 안 가요, 뭐 어디 그 이상한 여자들 술집에도 안 가요, 뭐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군대 생활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무슨 재미, 무슨 낙으로 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하고 나면 여러분 무슨 낙으로, 무슨 기쁨으로 살 것입니까? 세상 풍속과 규례를 금지할 때 나는 어떤 낙을 누리며 살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단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속죄일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축하받을 일입니다. 속죄일을 무사히 우리는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속죄일을 통과한 후 첫 번째 다룬 주제가 뭐였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생각나세요? 제가 흐름을 이야기하는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뭐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라.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18장에서 세상 풍속 중에서 뭐요? 성적 문화를 금지하는 거였죠. 성적 문화. 세상의 성적 문화는 뭐였습니까? 근친상간이었고 동성애였고 수간이었습니다. 수간. 그 다음 인신제사였죠. 지금 인신제사는 이 시대에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낙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 인신제사는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는 것은 내가 번영하고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낙태는 뭐예요?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애를 지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인신제사는 낙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신제사는 살인행위고 낙태도 살인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서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하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현대 사회는,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세상은, 우리나라 이 사회는 하나님이 금지한 이 모든 것을 다 뭐 하자는 겁니까? 수용하자는 거죠. 수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간음도 폐지하고 다 폐지해서,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성적 문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 속죄일을 통과한 후에 첫 번째 피, 생명을 보호해라.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성적 문화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그죠? 18장에서. 자, 성적 부패를 왜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다루는가요? 속죄일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이야.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뭐다? 성문화다. 이 성문화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 정말 두 번째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문화예요. 자, 성적 부패에 대해서 왜 성경은 경고를 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걸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성숙한 민주시민이나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서 이 불륜을 미화시켜 놨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성적 부패는 간단하게 말해서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성적 부패는 더러운 것이야. 그냥 누구나 아이고 더러워 이렇게 돼요. 불륜을 하면 아이고 더러운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더럽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 본성에도 이것이 들어있어요. 성적 부패는 가장 초기 단계가 불륜이죠. 이게 불륜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불륜이 이제 동성애로 발전을 해요. 불륜하다가 동성애가 되고 동성애가 더 발전을 하면 이제 소아성애로 발전을 하죠. 자, 이 소아성애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수간이죠. 짐승하고도 한다니까요. 짐승하고도. 이렇게 이제 인간이 부패를 해가요. 자, 그래서 현재 선진국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수간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수간에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무슨 죄다? 더러운 죄다. 더러운 죄. 자, 죄 중에서도 깨끗한 죄가 있고 더러운 죄가 있나 봐요. 아무튼 더러운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만 더럽느냐? 아니에요. 모든 성적 부패는 전부 다 더러운 일이다. 더러운 짓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동성애만 더러워 이게 아니고 성적 모든 부패, 성이 부패한 불륜이 됐든 수간이 됐든 소아성애 됐든 다 그것은 무슨 죄예요? 더러운 죄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어떻게 하라? 음행을 피해라. 자, 찾아보세요, 성경을.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내 몸을 더럽히는 죄가 무슨 죄다? 음행이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음행과 더러운 것. 자,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자, 우리 몸은 뭐예요? 속죄일을 통과한 우리 몸은 성전이죠. 그죠? 몸을 더럽히면,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막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같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왜 향수를 뿌리세요? 함께 있고 싶어서 같이 향긋한 냄새 속에서 왜 향수 뿌리는 거잖아요. 자, 근데 더러운 냄새가 나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임마누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이런 의미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산다는 개념, 이걸 굉장히 낭만스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와,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따라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은 그런 낭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개념, 하나님 성전에 계신다는 개념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개념이지만 이걸 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느냐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시각화시켜서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시각화시켜 놓은 예표일 뿐이에요. 예표입니다. 예표.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예표라고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게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너지고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70년 후에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을 수도 없이 말씀을 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 말씀 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요. 막 다시 재건한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한 거예요. 제거. 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게 시오니즘이에요. 그 예루살렘 다시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단 사상과 가깝습니다. 시오니즘은.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시화시켜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애초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실제적인 정말 말해주고자 하는 의미는 이 동행하고 같이 있고 같이 가고 같이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 몸이 뭐다? 성전이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 그걸 창세기에는 부부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이나 성적 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음행이나 성적 부패를 굉장히 경계하는데, 반면 이 사단은 성적 부패를 가장 열심히 뭐한다? 부추긴다.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성적 부패를 경계하는데, 사단은 정반대죠. 성적 부패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사단의 지배가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큰 음녀로, 이 시대에는 음녀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음녀로 등장해요. 뭐 옛날에는 막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막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그죠? 아합 왕 때는 거짓의 영으로 등장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합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는데, 지금 21세기 이 시대는 이 바벨론이 음녀의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요. 음녀의.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뭡니까? 음녀로 등장한 이 우상, 이 만몬, 이 사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음녀가요, 굉장히 많이 딸을 출산했어요. 우리 배웠죠? 딸들을 낳았다고, 그죠? 어떤 딸을 낳았다고요? 가정한 것과 음녀의 딸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이 야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이 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성은 뭐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방식이 성입니다. 자, 한 몸이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한 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 이 말이 목적이 아니에요. 몸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합니다. 한 몸이 돼서 뭘 할 건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건가. 한 몸이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다는 뜻이죠. 그죠? 혼인한다는, 당신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은 혼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혼인은 왜 해요? 출산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아서 뭐 하겠다는 거요? 가정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출산해서, 그죠? 그냥 둘이서 그냥 좋아가지고 살래? 그럼 결혼 안 하셔도 돼. 그냥 둘이서 그냥 여행 다니고 밥 먹고 그러면 돼요. 근데 왜 같이 살아요? 이 같이 사는 건 한 몸이 돼서 출산을 해서 나는 가정을 만들 거야, 이거죠. 자,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고, 결혼은 출산을 하는 것이 곧 창조의 원리다, 원칙이고 원리다. 믿습니까? 창조의 원리죠. 출산을 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한 몸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버리고 우리는 몸이 돼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면 이제 출산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은 여자 중에서도 뭐다? 어머니다. 출산을 하니까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이 교회가 막 출산을 하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덕실덕실해지면 뭐가 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이해돼요. 이게 창조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이걸 말을 안 해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랬더니, 그건 문화명령이야 이러고 있어요. 문화 창달할 거예요. 여러분, 문화 창달해서 뭐 할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무엇으로 실현된다고요?
성적 결합으로.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성적 결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생산해내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내는, 재출산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이 성을 공격합니다. 아, 성 같은 거 없어! 성 없는 거야! 그냥 평등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남자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싶으면 여자하고 싶어. 돌멩이 되고 싶으면 돌멩이가 되고.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성 같은 거 필요 없어. 성을 지워버리자. 그걸 또 이 사단은 평등을 좋아하잖아요. 공산주의 평등을 좋아해요. 공산주의 사상이 사단의 사상과 다 맞닿아 있는 거죠. 평등하잖아요. 성평등. 아니 뭐 자기가 성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게 무슨 평등이에요. 그게 무슨 평등하고 내가 원하는 성을 취한다는 거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돼요? 아니, 그거는 내가 성을 성 선택이라든지 성평등이 아니잖아. 근데 막 평등 하면서, 아니, 그게 내가 선택하면 평등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이 애들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게 성평등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남자는 하지 마! 이래야지. 내가 남자가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여자하면 불평등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이 위고 여가 아래라면, 그래서 불평등해서 이걸 평등하자고 바꾸면 남자 아무도 하지 마. 아니면 여자 아무도 하지 마. 그럼 다 평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걸 바꾼대. 그러니까 앞뒤 말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거짓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데 여기 다 속고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성평등. 우리나라는 성평등부가 생겼어요. 성평등부가. 이게 사단의 하수인이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자가 나라를 지배를 하니까 이 거짓말이 막 이제 판치는 거예요. 거짓이. 근데 그걸 목회자들이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리고 침묵하고. 심각한 겁니다. 자, 성적 결합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부패해버리면 창조의 목적을 실현할 수가 없죠. 생육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인간의 나약한 고리이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돈 안 들어도 접근이 되고 이게 가장 약점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하는 방식을 창조 원리로 주셨는데 이걸 사단이 점령해가지고 가장 하나님을 나라를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세상은 누구와 연합을 시킵니까? 남의 아내하고 연합을 시켜요. 그걸 불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집 아내하고 결합을 시켜서 불륜을 만들고 건친과 결합을 시켜서 더러움을 만들어내고 소화해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손녀들하고 소화잖아요. 손주들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하고 해가지고 동성하고 어떻게 생육 번성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요? 하다가 이제 짐승하고 여러분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그래서 정상적인 성적 연합은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정상적인 성적 결합은 가정을 만들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당군이 열심히 고마고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수간을 당군 때부터 안 가도 고마고 어찌
사상이 꼬름하잖아, 우리나라 사상이. 예? 아무튼 정상적인 성적 연합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내는 거죠. 비정상적인 성적 연합은 자신을 더럽히고, 우리가 부패하고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어디로 날아간다고요? 성전으로 날아, 성전에 득지득지 붙어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고, 또 우리가 성적으로 부패하면 땅을 어떻게 돼요? 땅을 부패시켜서 땅이 뭐 구토를 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이 죄가 넘쳐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까지 사무친다. 사무친다는 말은 하늘에 달라붙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침범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을 사단이 이 성적 부패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해방하는 거죠. 해방. 그래서 이 문화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속죄일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오늘 19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에 이제 스토리가 이해돼야 돼요. 자, 뭐 하고 살아야 하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게 19장입니다. 그래서 성적 더러움의 반대 개념. 자, 성적 더러움, 이 죄의 반대 개념은 불륜, 동성애, 수간, 이 반대 개념. 이 반대 개념은 순결, 정결, 도덕성, 착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 하도 성적으로 부패를 하니까 교회에서 순결 운동, 순결 서약 받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성적 부패의 반대 개념은 동성애나 이런 불륜이나 이런 반대 개념은 순결이 아닙니다.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입니다. 그래서 19장 주제가 2절,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죠.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이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이 말이죠. 그죠? 이 말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려면 나도 뭐 해줘야 돼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한 몸이 되려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그렇게, 이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한 몸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도 뭐 해야 돼? 나처럼 거룩해져야 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골치 아파요. 예? 정말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왜 하려고 그래요? 한 몸을 왜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출산하려고.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는 반드시 뭘 출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자,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이제 중요합니다. 거룩해지려면 뭘 해야 하죠? 자, 첫째, 이거는 적어야 돼요. 첫째는 기도 열심히 해라. 둘째, 성경 좀 많이 읽어라. 제가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안 읽기 때문에 성경책을 전부 다 노래로 만들어서 막 들려준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냥 노래만, 읽기도 힘드니까 그냥 노래라도 들으세요. 성경 내용을 가능하면 핵심만 제가 뽑아가지고 그냥 노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노래가 또 굉장히 좋아요. 제가 들어도 은혜롭더라고요. 제 비서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막 돈 내고 3만 원, 5만 원 주고 뮤지컬 보러 가지 말고 들으면 그 이상의 느낌,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해라. 5번째, 큐티를 좀 열심히 하자. 6번째,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와라. 봉사 열심히 해라. 맞아요? 계속 할까요? 뭐 더 할까요? 이런 걸 열심히 강요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죠. 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열심히 오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거는 종교생활을 강요하는 거죠.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해지려면, 거룩해지려면 뭐 해야 되는가?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뭐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막 하나님 백성을 출산하고 싶어가지고, 야, 너 거룩해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는 줄을 몰라.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거나 좀 뭐 상스러운 말 안 하면 거룩한 것처럼. 맞아요?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져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거룩해지죠? 왜들 꿀 먹었어요? 왜 말이 없어요? 아니,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러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왜? 안 배워서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줘서 모르고. 그래서 안 배우고 안 가르쳐 주면 내가 열심히 성경이라도 읽으면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아는데 성경을 또 안 읽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거룩해졌을까요? 안 거룩해졌을까요? 거룩해지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그런데 또 어디 가면 이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말씀 읽어, 열심히 예배 드려, 열심히 헌신해. 그래서 막 기도 막 2시간 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예배 열심히 들으면 거룩하게 되는 줄 알아요. 성경 많이 읽으면 거룩해지는 줄 압니다. 자,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거룩해진다면 제사가 필요 있다 없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제사 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뭐 한다고 성경을 읽고 앉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거룩해진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뭐 십자가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십자가가 왜 거룩해지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해져요? 예?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해집니까? 그러면 뭐 복음 같은 거 필요 없잖아요. 기도만 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교회 가면 거룩해져요? 자,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가면 거룩해집니까?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오지 마예요. 우리 배웠죠? 성전에 가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너는 부정해 하면 교회 그냥 발을 대지 마, 그냥 오지 마, 교회. 구약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부정한 사람을 성전 출입 금지를 합니다. 너는 부정하니까 아예 교회 쪽으로 오지를 마라. 오도 마라. 발걸음도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말해요. 부정하면.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죠? 자, 부정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정결해져요? 예? 오히려 부정한 사람은 제사를 금지하죠. 너는 정결해질 때까지는 제사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성전 제사는 사람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진짜 아는 사람이 목회자들도 몇이 안 됩니다. 사람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뭘 정화시킨다고요? 성전을. 그 성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뿌리는 게 아니고. 성전을 정화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성전을 정화시키면, 그래서 사람이 그 성전을 더럽힌 죄를 깨끗이 씻으면 사람이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원리지 직접적으로 사람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전 제사는. 정말 이걸요 진짜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럼 왜 성전을 정화시킨다고요? 예? 하나님이 여기 오시라고 깨끗해야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제사를 드려서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를 통해서 주님 여기에 이제 오십시오. 우리가 하고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화된 그 성전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에, 이제 우리는 매주 성전에 가서 매주일 가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문안 인사드리고, 맞아요? 매주일 가서 하나님을 성전에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을 성전에 임재했으면 매주 가서 하나님 매주 한 번씩 눈도장 찍고 문안 인사드리면 끝이다. 맞아요? 아니겠죠. 예?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여기 매주 와서 인사하고 가. 그래서 매주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러. 하나님의 임재하신 목적은 문안 인사받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 예배는 누가 더 잘해요? 우리보다. 천사들이 더 잘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뭘 출산한다고요? 뭘 이룬다고요? 교회를 만들어서 뭘 출산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 되자. 이 뜻이 한 몸이 되자.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거룩해져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한 몸이 돼서 뭐가 되려고? 교회가 되려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면 끝 아니고 이제 둘이서 결합돼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 출산해야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늘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야죠. 그래서 나라가 돼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심각하게 오해해서 성경을 마치 도덕 교과서로 만들어서 또 종교 경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라, 열심히 와서 성경 봐라,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라, 열심히 헌신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열심히만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막 무조건 열심히야. 뭐 무조건 열심히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돈 벌었다 그러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배나 무슨 제사나 십자가의 보혈이나 뭐 이런 말씀이나 이런 종교적 요소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일단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해야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세상 규례를 따르지 않고 무엇을 해야 거룩해지는지, 그 거룩해지는 방법 드디어 다음 주에 그걸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19장을 한번 읽어라도 오십시오. 읽어라도 오시면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